칠원성군 해감명 사조 인사일념지 애민중생 여적자 시고하금 공경래. 이번 달이 이제 갑술월이에요. 올해가 갑진년이잖아요. 갑진년인데 갑술월이 됐어요. 갑하고 갑이 두 개가 들어왔죠. 갑. 이제 갑이 두 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갑갑하다. 갑갑한 거예요. 갑갑해. 이 갑이라는 거는 이제 용수철처럼 탁 튀어나가는 거거든요. 먼저 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임하고 개라는 것은 지난 이제 임하고 개, 임인년 개면년이었잖아요. 임인년 임하고 개라는 것은 감추어지는 거고, 갑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생긴 것도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솟아오르는 거잖아요. 그 솟아오르는 게 두 개예요. 그래서 이번 달 마지막 신자진 이제 신자진이잖아. 신자진, 그러니까 삼재인 사람이 이제 마지막 관문이 이번 달이다. 이제 이번 달에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근데 갑갑하게 들어오네. 이 갑이라는 것은 드러난다는 거거든. 드러. 그리고 이제 뭔가가 이제 우리 어쨌든 선거 지난 올 봄에 선거했나요? 4월 6 며칠인가 했죠. 그때도 갑이 몇 개 들어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막 시끄러웠잖아. 선거한다고. 그런 것처럼 이번 달이 이제 갑갑이 되니까 갑술 의뢰가 되면 좀 덜해지는데, 갑에서 뭐 드러나서 을은 조금 갑술 의뢰가 되면 을이 이제 뭔가 전문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자 해서 확 뜨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번 달 사건 사고들이 뭐 일어날 수도 있는데, 당장 우리 황룡사는 계속 내가 공사한다 해놓고는 계속 지지부진했잖아요. 그게 이제 보면 저 건널목 있다고, 이제 요 앞에 건널목 있거든요. 왜 그러놨나 모르겠어 내가 참. 그걸 그러나서 이렇게 저걸 해체하려면 해체 심의를 받아야 돼. 그 울산 심의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에 대해서. 미관지구도 아닌데 저 건축하는데 심의위원 5명한테 도장을 다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참 걸려가지고 그거 한 달 걸린 것 같아. 그거 하는데. 그래가지고 해체 계획서 겨우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이제 바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신기하게 갑술이 되니까, 오늘이 갑술 10월 8일 오늘 백로잖아요. 오늘부터 갑술월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갑술월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바로 공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며칠 지나 다음 주에는 어쩌면 저 건물이 없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다음 주 공부하러 왔는데 주택이 없어졌네? 주택이 없어졌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리가 엄청 크게 날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나 터도 파야 되고, 또 이제 빔 심어가지고 또 빔하고 하면 또 시끄러울 거거든. 그런 것이 갑이에요. 갑이 얽혀지면 갑갑하게, 안에 있는 사람은 공사한다고 저 소리 나는데 갑갑하잖아. 자꾸 듣고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야간반이니까, 야간에 일을 안 하니까, 주간반 사람들은 갑갑 결석을 해야 되나 이거 갑갑 이래야 될 수가 있습니다. 각각. 그래서 이제 주변에 좀 시끄러울 수도 있다. 뭐 집안에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면 갑갑해서 저렇게 갑술월이고, 이게 밑에는 진술충이잖아. 그래서 이걸 보고 목극토라고 그래요. 나무가 땅을 빠빠빠빠빠 이제 목극토한다. 목극토하면 토목공사 같은 것들이 많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목극토가 돼 있는데 조용하게 지나간다. 그게 더 나쁜 거예요. 목극토인데 조용하게 지나간다. 그게 쌓이면 나중에 큰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자꾸 일이 벌어진다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 실력이 더 좋아지고 오히려 크게 가래로 막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크게 안 막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에 나는 쉬운 것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라는 게 이렇게 이 하루 중에도 낮이 있으면 밤이 있다고요. 낮하고 밤은 진짜 차이가 큰 거예요. 밤은 시커매가지고 밖에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낮과 밤의 차이가 별로 없어. 밤에는 또 등까지 달아놨잖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가만 생각해 보면 밤이라는 거는 꼼짝 못하는 감옥 같은 거예요. 집에서 잠만 자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활동할 수가 없어. 요즘에나 이렇게 문명이 좋아져서 노래방 밤새도록 하고 그러는 거지. 본래는 밤은 꼼짝 못하게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낮으로는 방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낮에 방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굶어요. 돈이 안 생겨요. 먹을 게 안 생겨요. 그리고 낮에는 다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 하루 중에도 이 상황이 밤에 쉬워서 좋을 수도 있지만 또 겨울에 얼마나 또 추워요, 준비가 안 되면.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인생의 역정 중에 밤낮이 교차할 수 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오고 밤이 있으면 또 낮이 오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편차가 너무 크면 견디기가 너무 어렵죠. 낮에 땡볕에 너무 우리 요 정도 항상 이만큼 있으면 참 좋겠잖아요. 항상 온도가 여기 더 높아지지 않고 더 낮아지지 않고 이래 되면 좋잖아요. 이거는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공덕을 짓고 공부를 하고 서는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하고 기도를 하고 운동을 하고 해서 몸과 마음을 단련해야지 점차로 이게 편차가 점차로 낮아져서 이렇게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밤낮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밤은 반드시 오는데 내가 체감상 더 내려가지 않는 거죠. 밤에도 컨디션이 나쁘진 않아. 잠도 잘 오고 행복해. 낮에도 이렇게 올라갔어도 나의 체감은 여긴 거지. 나의 체감은 여긴 거지. 낮은 진짜로 오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아무리 더운 여름도 이번에 산에 가니까 그 여름 우리가 8월 4일, 5일부터 다녔거든요. 엄청 더울 때잖아요. 여러분들 8월 4일부터 저 산에 다녔다면 이해가 가요? 미친 거 아니에요? 산이 그때 얼마나 더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더워서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약간 기분 나쁘더라고. 더울 때가 더 좋아. 더울 때가 땀 나고 땀 많이 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땀 많이 나면 노폐물이 많이 나가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면 더 이제 나은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이제 땀을 안 흘리겠네?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땀을 흘리면서 다녔던 데가 더 좋아. 이런 것처럼 건강하면 여름도 잘 이겨낼 수가 있어요. 코로나가 이런 전염병이 돌 때 면역력이 나쁘면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면 괴로움이 더 크고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으면 뭐 그런 대로 힘들어도 체감상 여기라. 체감상 요거. 조금 나쁘다 뭐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지. 괜찮아. 나의 행복감은 무너지지 않아. 몸이 허리가 많이 아파도 그래 내가 면역력이 좋으면 많이 아프네 하고 마는 거지. 그래도 몸이 많이 아프네 하지만 난 행복해 이런 거잖아요. 뭐 돈이 많이 없네 돈 때문에 죽겠네 하지만 행복해 이런 것은 면역력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 다스리는 이런 게 참 중요하다. 자, 183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그러하니라 선남자야. 비록 모든 경전의 선정을 닦더라도 내지 대열반경을 듣지 못하면 온갖 것이 무상하다고 말할 것이며 이 경을 듣기만 하면 비록 번뇌가 있더라도 번뇌가 없는 것 같아서 모든 인간 사람 천상 사람을 다 이익케 하느니라. 왜냐하면 자기 몸에 불성이 있는 줄을 분명히 알므로 항상 하다 하느니라.
이 경을 만나기 전에는 무상과 고, 우와, 부정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 그냥 다 심각했어. 심각해. 수행자들이 항상 심각하잖아. 세상 심각해. 그런데 이 경을 만나니까 상락, 정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춤추며 다닐 수 있다. 요거는 심각해서 고개 숙이면서 이먹고 이러면서 다 죽어가는 상이고, 요거는 춤추면서 룰루랄라 룰루랄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조유품처럼 원앙하고 가림제, 원앙하고 가림제처럼 이것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뭔가 심각한 거하고 춤추듯이 되게 뛸 듯이 기쁜 거하고는, 그러니까 뛸 듯이 기쁘면서도 무상과 고무아를 생각하고, 뭔가 심각하면서도 긍정성이 긍정적인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나의 마음속에 환희심은 은근히 올라오는, 엄마가 기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기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내 마음의 탄탄한 근자감, 또 나 자신에 대한 그 불성, 이런 것은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슬프죠.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귀한 사람이 죽었어. 당연히 슬프지. 그렇지만 이 밑에 깔려진 이 든든한 이것은 훼손되지 않고, 슬픈 감정이 좀 지나가면 다시 또 이제 그것이 피어올라서 이렇게 긍정성이 계속 발휘가 된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무상과 무아를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신중하다. 사람이 자신감이 넘치는데 되게 겸손해. 멋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진짜 진국이잖아요. 자신감이 넘치는데 진짜 겸손해. 그런 것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해. 이건 자신감이잖아. 이건 자신감. 이건 겸손이잖아. 엄청 겸손하면서 무척 자신감은 아주 강하죠. 이것이 이제 전인 교육을 받은 완성되어 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 몸에 불성이 있는 줄을 분명히 알므로 그러므로 항상하다. 또 선남자에 마치 안마라 나무가 꽃이 처음 필 적에는 무상하다 하지만 열매가 이것에 이익함이 많으면 항상하다고 하는 것과 같느니라. 본래 이제 유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렇게 공자님이 늘 그렇게 말해. 맹자 이런 분들은 세상에 하늘에서 큰 인물을 내리려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이제 하게 한다. 마치 강철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그런 불과 또 차가운 물을 왔다 갔다 해야지 쓸만한 쇠가 되듯이 사람도 그 하늘에서 인물을 내리려면 엄청난 고난을 준다. 그러니 너가 지금 고난을 견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교적인 말이에요. 유교적. 견뎌내라. 너 견뎌내. 라고 하는 거고, 우리 부처님의 불교적인 것은 불성을 얘기하는 거, 상락가정을 얘기하는 거죠. 너에게 불성이 있으니 이 불성은 어느 때도 훼손되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 죽든 내가 몸이 아프든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불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윤회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가난해도 이 불성은 훼손되지 않아. 또 몸이 아파도 불성은 훼손되지 않아. 나만 불성이 있냐? 아니다. 온 세계 모든 생명들이 다 시류 불성이다. 다 불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유교에서는 하늘이 큰 인물을, 유교는 큰 인물을 중시 여기잖아요. 내가 온갖 고생을 해서 대기만성 해가지고 이제 고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크게 성공하는 이런 것들을 값지게 여기는데, 이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다 불성이 있어서 모든 존재는 다 존귀하다. 다만 미혹해서 지금 자기 본인을 잘 몰라서 저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헤매고 있는 것이지, 조금만 이제 이렇게 불성을 밝히면 본래 본인의 그런 것을 다 찾을 거다. 라고 해서 뭐 사형수는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짓든 이 사람들도 본래 불성이 있다라고 해서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교에서는 죄를 지으면 차명에 처하라 해도 되는 거예요. 차명에 처하라. 나쁜 죽을 짓을 했으니까 넌 죽어야 돼. 그래서 삼족을 멸하리라 이렇게 되는, 저절로 이렇게 그 반란을 이제 충효를 거스르면 아들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하면 호적을 파가
호적을 봐.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넌 불효자식이 어떻게 내 아들이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유교의 그런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효 사상 때문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부모를 모시지 않고, 나라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반역자야. 어떻게 나라에 반란을 일으키니? 한 삼족을 멸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불교는 아니잖아요. 뭔가를 잘못했어. 반란을 일으켰어. 네가 좀 착각했어. 잘못 알아서 업장이 두터워서 뒤바뀐 생각, 전도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참회 좀 해. 참회. 가서 3,000배 좀 하고 와. 그러면 본성이 회복될 거야. 해서 그렇게 믿어주고 또 평등하게 생각을 하고 또 믿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불교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일체 그 중생이 시류불성, 개유불성이다. 모두 다 불성이 있다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나이 많으나 적으나 부자나 가난하나 장애를 가진 나 누구 하나 죄인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모두 다 부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가르침이 있어서 스님들이 불살생하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자비를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유교처럼 그렇게 돼 있으면 모두에게 자비를 행할 수가 없고 기독교도 모두에게 자비를 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걸로 돼 있으니까. 특히 이제 우리처럼 다른 종교를 가지면 사탄이 되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은 척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 거기서 사탄은 지옥에 보내거나 척결을 해야 되는 제거 대상인 거예요. 거기서는 불교에서도 사탄 얘기, 악마를 얘기하죠. 악마는 불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제도해야 된다. 구제해 줘야 된다. 이거잖아요. 미혹해서 뭐 업장이 두터워서 저런 거 잠깐 한 대 맞아가지고 해롱해롱 하고 있는 거니까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된다 이런 거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 신을 믿지 않으니까 저는 지옥에 보내야 된다. 유교에서도 충효를 거슬리면 호적 파가라고 너 내 자식 아니라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근본되는 가르침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교는 근본적인 가르침이 이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서도 자비심을 잃지 않을 수가,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죠. 끝없이 안아주고 끝없이 용서하고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선남자의 비록 모든 경전이 선정을 닦더라도 이 대열반경을 들지 못했을 적에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 하거니와 이 경을 듣고는 비록 번뇌가 있더라도 번뇌가 없는 것과 같아서 곧 모든 세간 사람, 천상 사람을 이익해 하나니 왜냐하면 자기 몸에 불성이 있는 줄을 알므로 항상하다 하느니라.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선남자야 마치 금이 광석이 녹을 적에는 무상한 것이요 녹아서 순금이 되면 이로움이 많으므로 항상하다 하느니라. 순금이 되면 항상하고 비록 또 이 대열반경 또 선남자야 마치 참깨가 몇 줄 더 내려가서 참깨가 기름을 짜기 전에는 무상하다 하지만 짜서 기름이 되면 이익함이 많으므로 항상하다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속세 열반은 이렇게 여기는 이제 광물질이지만 여기 금이잖아요. 참깨 여기는 기름. 그래서 광물질이나 이런 참깨 이런 것들은 무상해. 쓸모가 없어. 근데 이것을 재련을 해가지고 금을 만드니까 항상해. 이게 열반의 상태, 수행자의 상태. 우리가 여러분들이 돈도 벌고 이제 이성 결혼도 하고 이제 자식도 낳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무상한 것들이에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열매도 이런 게 있어야지 열매를 뭔가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가지고 공덕을 많이 지으시고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서 훌륭한 인물로 깨달음을 얻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런 자식을 낳아서 부처를 만들고 또 자식도 역시 그렇게 하고 등등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무상한 거야. 하지만 이 결과가 금이나 참기름처럼 항상하고 쓸모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도선 이렇게 해서 이경을 듣고 비록 그 나서는 비록 번뇌가 있더라도 번뇌가 없는 것 같아서 모든 인간 천상 사람을 다 이익해 한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 불성이 있는 줄을 분명히 아는 것이면 항상 하느니라. 도선남자 여러 가지 흐르는 물이 모두 바다로 가는 것 같이 모든 경전의 선정산매를 닦으면 모두 대승열반경으로 들어가나니 왜냐하면 끝까지 불성이 있음을 잘 말하는 까닭이다. 선남자가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다른 법이 항상하고 다른 법이 무상하며 내지 내가 없는 것도 그와 같다 하느니라. 우리가 저 건물을 없애고 그 위에다가 이제 탑을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까지 해서 허가를 맡으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갔다가 빠꾸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는 이제 그 담당 계장님이 지진 나면 탑이 무너져가지고 옆에 행인들이 다치면 어떡하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겠대 자기가. 그거 혹시 허가 내줘가지고 혹시 지진 나가지고 무너지면 자기 책임이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계속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펜스를 칠하고 무너지면 넘어가지 않도록 펜스를 칠하고 해서 의논하고 왔대. 그 다음날 가니까 잠을 못 자겠다. 그래서 허가 받고 하려고 했더니 그냥 탑 없이 설계해가지고 다 짓고 나서 탑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참 그래. 그게 그분한테 담당자는 그게 어려운가? 그래서 이제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보면 담당자들 때문에. 어쨌든 담당자가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하고 이제 중구청장이 골수 기독교인이더니 뭐 중구청장 눈치 보나? 중구청장은 그 마두이 축제 이런 것도 안 하려고 한대요. 그게 그 미신이라고 그거를 참석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걸 옆에서 설득해가지고 아니라고 이렇게 초팔 때 절에 안 가요. 중구청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절에 황룡사에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우리 절만 안 가면 내가 그냥 상관이 없는데 백양사도 안 가고 해남사도 안 가고 그 큰 절들 아무데도 안 가고 하여간 그래. 그 미신 싫어하고 오로지 독실한 이제 기독교인이시세요. 그런데도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 불교인들이 보이콧 하는데도 당선이 됐네?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 눈치를 보나?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자, 세존이셔 여력기서는 184페이지 밑에서 6, 7번째 줄. 근심하고 슬퍼하는 독한 살을 이미 여의었나이다. 이제 여기 이제 독한 살, 뭐 화살이라 할 수도 있고요. 살은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편관을 7살이라고 돼요. 7살. 이제 사람이 편관운이 되거나 편인운이 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아프거나 이제 사고가 나거나 반드시 이런 일들이 생기기가 쉬워요. 이게 10년에 한 번 또는 12년에 한 번,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이면 편인하면 2년이잖아요. 그래서 10년에 2년 정도는 항상 이런 위험들이 탁 생기게 돼요. 편관은 편인은 이러면 그냥 지나가다가도 한 대 얻어맞는 이런 거거든요. 지나가다가 똥 밟거나 아니면 그 차에 치이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그래도 이런 일들은 항상 생겨서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액땜이라는 말이 생겨요. 액땜. 한번 사고 났더니 괜찮더라. 액땜했다. 뭐 이렇게. 왜냐하면 항상 오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크게 당해. 삼재 때 이런 게 오면 더 크게 당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모르는 듯이 지나가. 복이 많으면 모르는 듯이 지나가고 복이 없으면 여러 가지가 같이 겹쳐서 한 방에 팍 이제 무너지기도 하고 생기는데요. 평상시에 이제 공덕을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냥 그런 시기가 됐으니까. 위험한 시기가 온 거예요. 위험한 시기. 아까 말한 대로 해서 밤이 온 거예요. 밤. 드디어 너에게 칠살운이 생겼어. 칠살운이 다가왔어. 이 칠살운이 이제 설이
소리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추 키워봐서 다 알잖아. 고추밭에 소리 냈어. 어떻게 되는 거죠? 고추밭에 소리 내리면 아무 쓸 수가 없잖아, 고추를. 그런 것처럼 소리는 반드시, 고추밭에 소리는 반드시 내리기 마련이에요. 고추밭에 소리 안 내리는 거 봤어요? 미리 뽑아놓으면 괜찮지만 고추밭에 소리는 반드시 내려. 농사 지어본 사람들은 다 알아. 반드시 내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평관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런데 그걸 알고 미리 고추를 다 따는 사람한테는 괜찮죠. 근데 고추를 하나도 나중에 딸 거라고 그러다가 소리마저 봐. 그럼 하나도 쓰지 못하는. 미리 준비가 돼 있으면 평관원이 와도, 태풍이 지나가도 태풍은 반드시 오는데 올해는 안 오네? 하면서 태풍은 반드시 와. 그런 것처럼 위험은 반드시 생겨요. 근심하고 슬퍼한 독한 살을 부처님은 이런 게 없어. 왜 없겠어요? 와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음이 편하면 세상이 불안해도 그 편한 마음이 훼손되지가 않아요. 근심하고 슬퍼함을 하늘이라 하지만 열애는 하늘이 아니며, 근심하고 슬퍼함을 사람이라 하지만 열애는 사람이 아니죠. 근심하고 슬퍼함을 25유라 하지만 열애는 25유가 아니어서, 열애는 근심이나 슬퍼함이 없거늘 어찌하여 열애께서 근심과 슬픔이 있다 하오리까. 선남자야, 무상처는 생각이 없다 하지만 만일 생각이 없다면 분명히 없을 것이요, 수명이 없으면 어찌하여 5음 6임 18개가 있으리요. 이러한 이치로 무상철의 수명이 머무는 데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니라. 선남자야, 마치 나무의 신이 나무를 의지하였거니와 결정코 가지에 의지하거나 마디에 의지하거나 줄기에 의지하거나 잎에 의지했다고 말할 수 없으며, 비록 일정한 곳에 있지만 그렇다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나니 무상철의 수명도 그러하니라. 이 액땜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도해도 액땜이다. 이렇게 봉정함에 가잖아요. 이번 주말에 봉정함에 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올라가는데 이제 5시간씩 올라가야 되고, 내려올 때도 위험한데 막 그렇게 내려와요. 어떤 때는 뭐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비를 맞고 그럴 때도 있어요, 보면. 그러면 또 올라가면 또 어떤 사람은 밤새 또 이제 절하기도 하고, 밤새 기도도 하고, 탑 앞에서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거 힘들잖아요. 재밌어서 하나요? 그거 간혹 가다 그 재밌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참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 나는 하나도 재미없던데 힘들던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생하는 것이 액땜이 된다. 내가 고생을 미리 해놨잖아. 그래서 그런 걸로 업장이 소멸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걸 보고 액땜이다. 평관이 나한테 올 거를 내가 미리 맞았다. 내가 알아서 맞았다. 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천간에 천간이라고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8글자가 있으면, 요런 데가 재라는 게 있으면, 정제든 편제든 이렇게 재가 있으면 이 사람은 돈을 모아봐야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이만큼 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홀라당 날려요. 요 위에 재가 있으면 누가 들고 가져가. 보이잖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그리고 노리는 사람, 요 밑에 이제 그 겁재까지 있어.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돈이 아니라서 들고 가. 많이 모아놓으면 10년 동안 모아놓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10년 동안 내가 3억 모았네? 이러면서, 와, 너무 좋다. 통장 볼 때마다 좋다. 그러고 있는데, 3억 홀라당 가. 오히려 빚이 더 줘. 막, 마이너스 1억이고 막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이 뻔히 제가 제가 이렇게 했으면 평상시에 모을 생각 좀 덜 하고, 난 30%만 모으고 나머지는 좋은 데 써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공덕을 평상시에 많이 부모하고 형제하고 친구하고 절하고 봉정함 가서, 황룡사 가서, 통도사 가서 기와짝 한 번씩 쓰고 등등의 공덕을 평상시에 많이 지어놓으면 인심이라도 쓰지. 인심이라도 나중에 생긴 거 한라당 가고 나면 원한만 생겨. 얼마나 마음이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3억을 10년 동안 모았는데 3억이 한 방에 나가봤잖아요. 이거 죽는 순간까지
드는 순간까지 마음이 안 풀린다니까, 기억이 난다니까, 이 돈 날렸다고. 그러느니 조금씩 모으고 나머지는 이렇게 많이 사람들한테 베풀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막 다 베풀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치가 있어요. 그리고 봉정왕 같이 이제 그런 데도 가고요. 또 10월 27일에는 저기 이제 한탄강에 또 가가지고 시몬사도 가고 그럴 거예요. 또 내일은 이제 간월산에 가가지고 또 억새, 명촌에도 억새 많지만 그 간월산의 억새는 또 산중의 억새니까 내일 오후에 1시에 차량 대절해놨으니까 자리는 한 10자리 정도 남아있으니까 가가지고 같이 산에 가는 것도 좋고 합니다. 등등의 이번 10월 달은 여러분들도 바쁜 사람이 참 많겠네요. 이 중에 10월 달 안 바쁜 사람 없을 것 같네요. 갑갑한 달입니다. 갑갑한 달이라서 이런 10월 달에 그냥 집에 틀어박혀 있고 조용히 있다. 그럼 얼마 안 있으면 큰 병 걸린다는 거예요. 차라리 액땜 하듯이 여기저기 다닐 때 있으면 다 다니시고 할 거 있으면 다 하고 돈 쓸 거 있으면 다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10월 달을 잘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